예수님께 배우는 설교에 대한 교훈. 이거는 나름대로 교육자들 아니면 교회에서 리더하는 분들 또 지도자들이 함께 하기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은혜 나눌 텐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설교, 즉 예수님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눠야 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가를 제 자신이 다시 돌아보는 시간 되기 위해서 여러분과 은혜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세상 것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하시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알다시피 모든 영역 뭘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이십니다. 우리 이 사실을 부인하지도 않을 것이고 또 그럴 뿐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본질은 뭘까요? 누구를 닮아가는 겁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럼 많은 시간이 흘러서 어떤 사람이 주 안에서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no exception, 그가 목사든 전도사든 주님을 닮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확실히 무엇인지 모른다. 즉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모델이시라면 가르침도 즉 설교도 우리 모두 어떨까요? 예수님은 모든 설교자의 모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설교를 생각하고 배움에 있어서 예수님의 설교를 생각하고 배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자, 선교사님들은 이런 얘기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한 분밖에 없는 아들을 선교사로 이 땅에 보냈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저는 이 사실을 한번 우리가 오늘 설교에 한번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분들, 여러분의 공동체, 리더로서, 선생으로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자, 예수님 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또한 어떻습니까?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며 그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기 전까지 30일 동안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4절 1절 3절을 보니까 그가 고난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인할 만한 증거를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나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그러면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주님은 말씀을 가르침으로 사역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아들을 설교자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만약 주님의 사역에서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신 그 사역을 제외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주님의 사역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계승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주님이 이적과 기적만 베푸시고 끝났다면 이 말씀은 지금까지 오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사역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계승되지 못한 것은 무엇일까요? 됐던 것은 무엇일까요?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주님은 당연시했습니다. 그러면 가르침에 예수님의 해결책이 있었는데 뭐라고 했느냐면 보니까 마태복음 9장 36절부터 보니까 이렇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의 목적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이제 제사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같이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자, 그럼 여러분이 질문해 볼 거예요. 누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까? 이 질문의 답은 사람마다 다르고 처한 입장에 따라서 그리고 기준에 따라 답을, 즉 다른 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의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의 답을 볼 텐데요. 볼 때 불쌍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영적으로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영적으로 방황하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주님은 영적으로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뭐랍니까? 목자가 없는 어린 양, 즉 목자가 없는 양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비유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누구를 책망하느냐라는 점. 그러면 주님께서 방황하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반면 지도자는 어떻습니까? 책망하셨습니다. 자, 이 사실은 잘못된 일자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룹이나 이 교회에 잘못된 무엇을 일차적 책임이 누구? 만약 주님께서 영적 방황의 원리를 무리에게 찾으셨다면 무리들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책망했을 것입니다. 들으셨습니까? 주님께서 지도자들을 책망하심으로써 무리의 영적 상황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지도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뭘까요? 선생과 목자의 차이입니다. 그 당시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해야 할 영적 지도자는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입니까? 뭐예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가리키는 선생이지만 목자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선생이십니까? 목자십니까? 그러면 선생과 목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중에서 여러분 목자와 선생의 차이를 여러분은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를 선생과 아비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며. 스탑. 이 안에서 여러분 찾은 단어가 뭘까요? 어떤 사람이 많습니까? 스승, 가리키는 사람 많아요. 똑똑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나는 얼마나 신학을 했고 나는 어떻게, 그런데 누가 없습니까? 아비는 없다 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 그 아비의 마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나누고 선생으로서 또한 지도자로서.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아버지는 그로써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라면 여러분의 자식에게, 난 자식에게 어떻게 가르치시겠습니까? 두드려 패고? 보겠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다시 한번 선생과 아버지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영적 방향에 대한 주님의 해결책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의 해결책이 나오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가르침입니다. 즉, 말씀에 대한 무지가 영적 방향의 원인이라면 말씀에 대한 가르침은 영적 방향의 해결책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설교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꼭 목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겠습니다. 이 시대에 방황하는 사람을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신 영적 지도자. 그게 누구예요? 내 생각에 여러분들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당연히 저도 있고요. 당연히 이충희 목사님도 있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설교자는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교훈 하나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차이 속에 발견합니다. 자, 마태복음은 사람을 통하여, 마가복음은 주님께서 그 일을 하고 있음을 볼 텐데요. 자, 그러면 말씀을 누구,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마가는 주님을 통해서. 그러면 이 사실에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을 돕는 데 있어서 저는 세 가지를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성령, 사람,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 영적 방황의 해결책은 목자와 부모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가르친다. 믿으면 아멘. 자, 그러면 불쌍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바뀌게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까요? 목자와 부모의 마음으로 가진 사람이 누구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능력에 따라 말씀을 가르칩니다. 자, 그럼 1차적으로 교회 문제는 누구의 문제입니까? 지도자의 문제입니다. 이 사실을 설교와 설교자에 적용해 보면 오늘날 교회 문제는 뭘까요? 성도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 지도자의 문제입니다. 교회의 문제는 1차적으로 지도자, 즉 설교자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교자의 무엇이 문제일까요? 답은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문자적으로 가르치는 선생은 많은데 목자와 아비가 너무나 적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설교의 문제는 뭘까요? 이러한 관점에서 보지 않고 설교 잘한다, 못한다 관점에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리더십의 이슈입니다. 이것이 선생과 가리키는 자의, 즉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잘하는 자기 중심적인 설교자는 넘칩니다. 오, 저 사람 설교 잘하는데. 반면 여러분,
목자의 마음을 가진 설교자가 너무나 적음으로 영적으로 방황하는 성도들이 넘쳐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안 되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말씀 갖고 여러분에게 책찍할 때도 있지만 그 책찍하는 마음은 여러분에게 부족하지만 그래도 목자의 마음으로 그래서 안다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십니까? 그러므로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보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성도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목자인 설교자가 많이 일어나야 되고 그런 여러분이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일어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멘 없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런 사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주님은 아버지께 그런 사람을 보내달라며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다시 그런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목자의 마음을 가진 설교자는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귀한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보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0절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겠느니라. 또 뭐가 있습니까?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거늘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되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그러면 여기 볼 텐데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교훈을 받고 생각 터닝 포인트 있기 원합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는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들의 알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알은 문자에 매여 있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무엇을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치명적인 함정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것이 뭡니까? 그 말씀의 정신을 놓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바리새인들이 빠진 함정이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무엇을 몰랐을까요? 마음을 몰랐습니다. 보세요. 주님이 설명하시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말씀은 결국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실제로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아도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했다면 하나님의 눈에는 살인자요, 간음자로 보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순환, 즉 수고에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은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 어떻습니까? 호된 책망을 하신 난 후 제자들에게 제자의 조건을 말했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볼까?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잊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면 요한복음 9장에서 주님께서 그 제자들은 태어날 때 소경이 된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 죄 때문에 소경이 되었느냐라고 묻을 때 그때 주님은 뭐랍니까?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그러면 이 말씀으로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 주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이 설교의 패턴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먼저 어떤 사건 혹은 그 사건에 대한 제자들의 해석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해석이 하나님의 생각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하나님의 생각, 마음, 해석으로 그들의 잘못된 생각과 해석을 바라줍니다. 여러분, 그때 등장하는 도구가 바로 설명이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종이를 주고 이걸 공부하세요. 그리고 설명을 맡겼습니다. 왜? 그 설명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그러면 정리한다면 사건과 그 사건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있고 그것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로 잡아주려기 위해서 설명하는 것, 즉 주님께서 즐겨 사용했던 방법이었습니다. 만약 이렇게 설교를 한다면 우리 설교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건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 사건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또 정리합니다. 그때 그것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로잡고 말씀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설교고요. 설교는 항상 주변에 널려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목장의 지도자나 선생이나 또한 설교자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 시대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경험한 설교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은 지혜가 있고 많은 툴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하지 않는 그 설교는요 깽가리가 똑같습니다. 소리만 큽니다.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저도 이렇게 다시 결단하고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어서 전했습니다. 왜? 부족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렇게 얘기할까요? 나 잘났다고 얘기하지. 그 사실을 알았던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보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리요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본 설교에 대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저는 몇 가지. 첫 번째 뭘까요? 예수님의 설교는 모든 설교자의 모델이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영적 방황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 설교 잘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무슨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목자의 마음을 가진 설교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저를 위해서 이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 잘하시는 분 많이 있습니다. 틀에만 틀면 쏟아지는 게 좋은 설교들입니다. 아닌 것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것은 여러분이 지도자로서 해야 할 것은요.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 목자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볼 텐데요. 설교란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는 뭘까요? 자기 시대의 언어와 표현 방법으로 성경을 바로 해석함으로써
잘못된 생각을 교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스몰 그룹에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고 해야 될 것들이, 그리고 그것이 지도자들이, 선생들이, 목장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먼저 헤아리고. 저는 그런 목장들이, 지도자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거기에 제일 우두머리인 제가 먼저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해왔지만 저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과 나눌 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